할렐루야. 우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중국의 만리장성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도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참 만리장성은 대단한 성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규모가 지구상에서 사람이 만든 공작물 가운데서 가장 큰 그런 공작물이 만리장성이라 그러죠. 무려 그 길이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한 6,500km가 된다 그래요. 6,500km면은 지구의 그 한 반지름 정도 되는 지구 전체의 그런 길이가 된다 그러고요. 원래 우리가 만리는 4,000km가 만리인데 실제로는 만리가 넘는 것이죠. 약 한 16,000리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구조물이 만리장성입니다. 원래 이 만리장성을 쌓았던 이유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가 북쪽의 흉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이렇게 쌓았다 그래요. 물론 그 전에도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중국의 조연, 위제, 진한, 초 7나라가 각축을 벌렸죠. 그 7나라 가운데 이제 진나라가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 진나라의 왕이었던 이제 진시 황제. 왜 진시황이라 그런가 하면은 그때는 전부 다 왕이었는데, 이제 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일반 왕들과 구별하게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쓴 거예요. 황제 중에서 맨 처음 황제다 그래서 시작할 시자를 써서 진시황제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그 진시황제가 이제 13살 때 왕이 되고 14살 때부터 통치를 해가지고 50살까지 살았는데, 중국의 역사상 최초로 이 중국을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그 뭐랄까요, 중국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할거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진시 황제가 중국 천하를 통일하면서 이제 그 행정 조직이라든지 또 이런 그 물건의 무슨 길이나 중량이나 이런 걸 그 재는 단위가 지역마다 다 달랐다 그래요. 그 전에는 그런 걸 전부 통일을 하고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 형태의 그런 나라가 이 진시황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자기가 죽을 것을 죽은 후에도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한다 그런 생각으로 지하 궁전을 만들었는데, 중국의 이 시안에 가면은 그 진시황이 만든 그 황제의 무덤이 이렇게 있고, 또 그때 그 진시황을 죽을 때에 그 말하면은 이 병마총이라 그래가지고 무사들을 이렇게 흙으로 진흙으로 빚어서 이런 병마총을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그 진시황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록에 보면은 그 진시황의 무덤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자동으로 발사되는 화살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그걸 건들면은 이제 화살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걸 방어하는 그런 것까지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책략가고 지략가고 또 아주 대범한 그런 그 정치 지도자가 진시황이었던 것이죠. 또 이 사람은 그런 많은 최초의 중국의 그 황제이기도 하고 또 통일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그 아주 독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쌓는 일이나 그 지하 궁전을 짓는 일이나 이런 걸 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동원이 되고 또 이런 물자가 필요한데, 그걸 전부 이제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또 사람들 동원하면서 원성이 자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난하는 글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을 이게 죽였어요. 그 당시 유생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산채로 불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수백 명을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분석행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진시황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글이나 이런 책자들을 전부 모아다가 유생들이 쓰는 그런 책들을 모아다가 이 분서라고 하는 말, 이 분자는 불살을 분자, 이 책을 전부 불살라 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치 이념이 그 당시 공자가 한 주전 한 5세기경 인물이고 이 진시황이 주전 3세기경 인물인데 그 공자의 사상이나 이런 유교의 사상들 전부 다 이렇게 역사에서 이렇게 이제 없애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분석행위. 이런 통치자가 또 한 가지 업적 가운데 하나가 이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북쪽의 흉노족을 이렇게 이제 그 막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쌓은 것인데 저는 그 중국에 가서 그 만리장성을 이렇게 보면서 참 놀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산 높은 곳에다가 이 거대한 그 돌덩어리 하나가 한 2, 3톤 되는 그런 돌덩어리예요. 2, 3톤이면은 3톤 트럭이 한 그 돌덩어리 하나 실으면 트럭에 다 들어가는 그런 돌덩어리입니다. 그런 돌덩어리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그 성을 쌓고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처럼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기둥기나 이런 과학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전부 인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각 성에다가 이렇게 어느 구간까지를 맡긴대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지역의 성주를 중심으로 성민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기간 안에 그걸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 완성하지 못하면은 성 전체를 이게 몰살시켰다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폭군이었는가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만리장성이 이제 세워졌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중국 사람들은 일단 스케일이 참 크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좀 비하하려 말해 떼놈 그러잖아요. 그 떼놈이라고 하는 말이 그 대인이란 말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들도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자기들을 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또 조선 사람들은 예전부터 나라 땅덩어리는 작고 위에서 침도 많이 받았지만은 우리 조선 사람들도 작은 고추가 맵다고 굉장히 또 강한 그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멸시하는 그런 뜻으로 떼놈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한 나라가 우리 조선입니다. 그럼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참 스케일이 엄청 크다. 특히 진시황이 주전 3세기경 인물인데 이미 그때에 이런 엄청난 이런 그 공작물을 만들고 중앙 집권하에서 온 중국의 천하를 통일하고 이런 정치 제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사실은 그 진나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때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나라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방과 항우가 각축을 벌리다가 이제 유방이 그 나라를 한나라를 세워서 그때 말하는 이 중국의 한문 문화가 그때 세워지고 보통 중국을 우리가 한나라로 또 많이 하잖아요. 그 한나라가 이제 그때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자기 조상들이 성을 쌓았는데 그 복을 누가 누리고 있냐면 그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그 전에도 있었고 진시황 때 크게 벌려지고 그 후대 명나라 때 지금의 그 이제 그 만리장성이 완성이 됐다 그러는데 여러 해를 거쳐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 중국의 만리장성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로 와서 그걸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성을 쌓지만은 그 조상들이 쌓은 그 음덕을 누가 누리느냐? 그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 진시황은 자기가 죽을 때 일부러 그 무덤 만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다 그래요. 비밀을 모르게 하려고. 그러면서도 그런 사후의 세계를 꿈꾸고 이렇게 했지만은 만약에 진시황이 복음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서도 그 불로 그 장소를 이렇게 기원하면서 불로초를 구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지만은 불과 50세의 나이에 생을 떠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뭘 느끼느냐? 이 진시황은 육의 세계는 보았지만은 영의 세계는 보질 못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위대한 통치자고 권력자였지만은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문물을 남겼지만은 이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진시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세계를 주름잡았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진시황은 되지 못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시황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진시황은 그런 세계를 전혀 모르고 죽었어요. 오늘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 중의 복이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구원이 무엇인지, 왜 예수를 내가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생활로, 종교생활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신수양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그는 사자 굴 속에 던져지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다니엘에게 함께 하셔서 다니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이 환난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주와 모든 만물들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의 작은 슬픔과 아픔까지라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깻잎이 반찬이 맛있잖아요. 깻잎을 이렇게 먹을 때 보면은 이 깻잎은 얇은 데다가 물기가 있으니까 이게 꼭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들다 보면은 밑에 놈하고 딱 붙어가지고 하나만 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떨어지거든요. 젓가락으로 하나를 딱 들고 있으면은 앞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눈치를 봅니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젓가락으로 갖다가 딱 밑에를 이렇게 살짝 건드려주면 딱 떨어지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것이지만은 그냥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얼굴만 봐도 뭘 의미하는지 알고 그때 이렇게 같이 움직여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깻잎 하나를 이렇게 들기 위해서 젓가락으로 들쳐낼 때 살짝 건드려서 먹기 좋게 만드는 가족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떨어져 계시고 나와 상관없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의 구석구석에 참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 대속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늘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려야 돼요. 너는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너는 누굽니까?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피곤하게 밤에 이제 일을 하고 이 낮에 피곤하게 일을 하고 밤에 잠자려 들면은 얼마나 피곤한지 몸이 막 골아떠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이 떠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되면은 눈이 떠지잖아요. 네? 눈이 떠집니다. 눈을 부비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난 밤에도 피곤해서 쓰러져 잠들 때는 내일 아침에 일어날까 내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잠들었는데 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또 새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감사예요. 여러분, 남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내가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막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봐도 시원찮고 저것도 봐도 시원찮고 이리 봐도 마음이 편치 않고 저리 봐도 마음이 편치 않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능력 아닙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물질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순간순간 사람이니까 뭐 의심이 날 때도 있고 두려움이 올 때도 있고 염려 올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그 말이거든요. 힘든 일이나 쉬운 일이나 가벼운 일이나 무거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족장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 족장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번제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사흘길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제물을 불태워서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번제를 전에는 비둘기나 양으로 드렸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주셨던 백세에 난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심정으로 자기 자식을 이렇게 번제 제물로 죽여서 드린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말씀할 때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거두가시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래산 올라가는데 이삭이 또 하필이면 그걸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상하고 다른 때는 제사 데려가면은 번제할 양을 꼭 데려갔는데 그날은 번제할 양을 안 데려가니까 이삭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들아, 번제할 제물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정말 산에 올라가서 아들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거두라. 그리고 숯불 사이에 있는 양을 주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이삭은 부활을 체험. 이삭은 그때 죽은 거예요. 이삭은 그러면서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이 야곱도 성경에 보면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칠 때 그때 야곱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그 야곱에게 복을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망을 가야 됩니다. 차량하기 그지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그러한 가운데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그 베델이라는 것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야곱이 해가 저물고 밤이 어두워서 돌을 베개고 잠을 자는데 밤중에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놀랐습니다. 꿈속이지만은 오라 이것이여,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야곱은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라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이 베개했던 돌을 여기에 기름을 붓고 이곳에 여호와의 전을 세우리니 여호와의 내게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길로 다시 돌아와서 내 부모님들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소원한 것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사실 말이 사이지 그 집에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사실 종처럼 그 외삼촌 라반과 그 외삼촌의 아들들 그 약속을 변개하고 그런 가운데서 야곱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 20년 만에 큰 가축을 이렇게 재산이죠. 이걸 이루고 그리고 그 부인들 자녀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야곱은 그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환난의 깊은 밤을 지날 때에 저 약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했던 야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릴 때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처량한 일인지 몰라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으면은 이제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죽기를 바랬는데 그것도 이제 그 루벤이 그 동생을 생각해서 우리가 판면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우리가 저 애굽 미디안 상인에 팔자. 그래서 이제 팔아 넘겼던 것 아닙니까? 결국은 종살이 하게 되고 감옥살이 하게 되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죠, 요셉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세탄한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형통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좀 고난이 있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야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부딪힐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생각과 계획은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면은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복잡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의 현장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